A church full of grace. The News Church. 우리 오늘 본문의 말씀을 가지고 나눌 은혜의 제목은요, 하나님의 사랑을 받는 사람. 할렐루야. 함께 은혜를 나눌 때 큰 하나님의 임재하심을 체험하는 복된 시간이 되시길 축복합니다. 여러분 아마 많이 들어보신 사람이 하나 있을 거예요. 내 주변에 있어서, 내 삶에 있어서 나에게 가장 중요한 사람 하면 여러분들은 지금 어떤 사람을 딱 떠올릴 수 있을까요? 나의 인생에 있어서 가장 중요한 사람, 간혹간에 누구는 부모님이 될 수도 있고, 누구는 남편이나 아내가 될 수도 있고, 심지어 자식일 수도 있고, 또는 아니면 학창 시절에 어떤 은사 선생님을 생각할 수도 있고, 아니면 내가 어려웠을 때 나를 아주 적극적으로 도와줬던, 아무런 조건 없이 나를 신뢰하고 도와줬던 그런 어떤 중마고우를 생각할 수도 있을 겁니다. 그런데요, 인생을 살면서 내 주변에 맴도는 만남이 이루어질 때 그 만남 가운데 있는 사람들의 그 모습들은 조금씩 변해져 가죠. 어린일 때는 학교의 학급 친구들, 그러다가 성장해서 군인이 됐을 때는 군 전후, 여성들은 이제 대학 때 친구들 이렇게 있겠죠. 그러다가 사회생활을 하게 되면 직장 동료, 직장을 옮기면 또 새로운 동료, 그렇게 여러 가지를 하다가 이제 은퇴해서 자영업을 하든가 할 때 보면 내가 가장 매일같이 만날 수 있는 주변에 어떻게 보면 자영업자들은 경쟁자이면서도 또 동력자이기도 한 또 그런 사람들, 이렇게 주변에 나의 만남에 있어서 만남을 이루어져가는 그 만남의 사람들은 계속해서 바뀌어져 갑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가장 오랜 세월 동안 내 주변에서 나와의 만남을 지속할 수 있는 사람이 딱 한 사람이 있어요. 그 딱 한 사람이 누구게요? 바로 내 옆에 있는 나의 반려자입니다. 자녀들도요, 어느 순간이 되면요 다 떠나요. 보통 내 품 안에 있는 자식은 한 20년, 길게 30년이에요. 근데 배우자는요 10년, 20년, 30년, 40년, 50년의 그 시간을 같이 하다 보면 반평생을 같이 하게 되는데, 반평생을 넘도록 같이 하면서 살아가다 보면 그 배우자가 이제 어느 순간 이별을 할 때가 되죠. 제가 왜 이 말씀을 하냐면, 남편의 사랑을 받는 사람, 아내의 사랑을 받는 사람, 또는 부모의 사랑을 받는 사람, 또는 자식의 사랑을 받는 사람 등 여러 가지 사랑의 종류가 있습니다. 사람들 간에는. 그러나 그 사람들 간에 받는 사랑은 언젠가는 끝이 나요. 그러나 하나님께서 지속적으로 태초에 우리가 탄생할 때부터 계획되어져 있는 그 인생 가운데 하나님의 사랑으로 인해서 내가 이 땅에 오게 되었고, 맞잖아요. 남자의 그 정자수에 엄마의 난자수, 아빠의 정자수 그 비례를 따지면 엄마의 정자는 난자 맞죠? 난자는 하나고 아빠의 정자는 수백만 마리래잖아요. 말이? 그 개체 중에 하나가 결합이 돼서 하나의 생명이 탄생을 합니다. 그러면 태어난 여러분들은, 지금 이 땅에서 살고 있는 여러분들은 얼마나 존귀한 존재인지 몰라요. 때로는 나가 저 사람 싫은 사람이 될 수도 있지만 그 사람 자체도 하나님의 입장에서는 엄청난 그 확률을 뚫고 선택돼서 만들어진 하나님의 귀한 백성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하나님은요, 어떤 형태의 사람, 어떤 모습의 사람이라 할지라도 하나님을 배역하지 않는 이상, 하나님보다 높아지려고 교만하지 않는 이상 하나님은 그 사랑을 멈추지 않는다는 거예요. 제가 오늘 토인비라고 하는 영국의 역사학자의 이야기를 좀 할까 해요. 그 사람은요, 아놀드 토인비라고 하는 영국의 역사학자입니다. 이는 얼마나 유명했던 사람이냐면 역사의 연구나 도전과 응전이라고 하는 그 책을 썼는데, 그 세계의 역사를 쭉 기록하면서 자기가 바라보는 그 해안이라 그럴까요? 뭐라 그래야 되나? 좀 미래를 좀 바라볼 수 있는
죄송해요. 제가 지금 감기가 걸려갖고 입모양도 좀 이상해졌고 귀가 여기가 지금 멍멍해가지고 자꾸 여기서 뭐 찡찡하는 이명 소리가 나가지고 자꾸 제가 귀를 후비게 되는데 보니 이 양해 좀 부탁드립니다. 그래서 오늘 마스크 쓰고 하는 거예요. 이 토인비가 그렇게 세계의 역사를 좀 미리 내다볼 줄 아는 역사학자였어요. 근데 그 역사의 흐름이 그가 내다보는 대로 맞아가고 있었단 말이에요. 어떻게 보면 예언가는 아니었지만, 그래서 그가 유명한 말을 남겼는데 그 중에 보면 국가가 망하는 세 가지가 있다고 합니다. 우리 오늘 안정수 목사님께서 대표 기도 해주실 때 나라를 위해서 기도를 해주셨는데 맞아요. 하나님이 세워 건국해 주신 것은 아니어도 하나님의 계획 가운데 건국되어진 대한민국이 조선 땅이 대한민국이 되고 근대사를 통해서 서양의 기독교 문화가 들어오기 시작하고 나서 대한민국이 얼마나 큰 성장을 이뤘습니까? 심지어 유럽 쪽에 가면요, 아직도 대한민국 하면 많은 사람들이 기억하는 한강의 기적하고 그 못 살던 나라, 전쟁으로 인해서 폐허가 되었던 나라가 이 단기간 내에 이렇게 세계 10대 국가 안에 들어갈 수 있는, 또 국방력으로는 세계 5위가 될 수 있는 이런 나라가 됐다라는 거에서 아주 깜짝깜짝 놀란다고 합니다. 그런데 그런 대한민국의 성장한 대한민국을 보고 헬조선이니 공산화가 돼야 되니 이런 정신 나간 소리 한 사람들은 이거 정신 바짝 차려야 돼요. 자기가 겪어보지 않았다고. 전쟁 세대 이후에 우리 부모 세대님들 얼마나 노력하고 얼마나 기도하고 얼마나 예배하고 하나님 앞에 매달려가면서 그 보리죽 먹어가면서 꿀꿀이죽 먹어가면서 그렇게 이 나라를 세워 나간 건지 그거 아무도 모릅니다. 나라를 그렇게 파괴한 사람들이 공산주의자들이에요. 그런데 그런 공산주의자들을 지향하다 못해 대한민국이 사회주의를 모방해야 된다고 이따위 소리나 하고 말이야. 이거 정신 바짝 차려야 돼, 우리 젊은 사람들. 잘못된 생각에 지금 이념적 사상에 빠져가지고 거기 세뇌당하고 있는 거예요. 역사를 보면 압니다. 역사를. 왜 전한길신가 하는 그분이 역사 가리키는 분이 왜 그렇게 그냥 목에 핏대 세우고 대한민국을 위해서 그렇게 외쳐야 됩니까? 대한민국이 아니라 어떤 나라든지 간에 그 나라가 망하는 이유 세 가지를 토인비 역사학자가 말을 했어요. 왜? 첫 번째가 뭔지 아세요? 어떤 일에 대하여 책임지는 사람이 없을 때 국가는 망한다는 겁니다. 자, 우리나라 한번 비교해서 여러분들 스스로 생각을 해보세요. 첫 번째가 어떤 일에 대해서 책임을 지려고 하는 사람이 없고 다 남 탓하는 사람들만 있으면 그때는 망하는 조건이 첫 번째랍니다. 지금 대한민국의 현실을 보세요. 누구는 감옥도 갔다 오고 누구는 감옥 갈까봐 그냥 요리조리 빼돌아가면서 책임을 누가 지고 누구는 안 지려고 하죠. 둘째, 집단적인 행동을 통해서 힘이 정의를 대신하게 되면 국가가 망한다고 합니다. 지금 누가 다수당이에요? 누가 소수당이고? 다수당이 어떤 일을 하는지 여러분 알죠? 민주당이라는 건 서로 손 많이 든 사람이 이기는 거 아닙니까? 그게 잘된 거든 잘못된 거든. 근데 잘된 일에 손을 들어줘야지. 잘못된 일에 손을 다 들고서 그걸 갖다가 이런 일이 벌어지면 바로 국가가 망하는 두 번째 조건이라고 해요. 세 번째, 자기중심적인 것. 즉 사람의 그 욕심이 국가를 망하게 한다는 거예요. 지금 보세요. 아마 여러분들 지금 누군지 다 기억할 겁니다. 그래서 토인비가 계속해서 말하기를 인류의 가장 큰 비극은 과거의 역사에서 배우지 않으려고 하는 거고 과거의 역사를 자꾸 잊어버리고 지우려고 하는 것. 이렇게 잘못된 과거의 역사를 통해서 아무런 교훈을 얻지 못할 때 이거 아주 큰 실수를 한다는 겁니다. 왜 대한민국의 초등학교 아이들 교과서의 역사를 빼버리고 공무원 시험에서 역사를 뺀 적이 있었어요, 우리나라가. 대한민국을 위해서 일한다고 하는 국가 공무원들 또 그 공무원을 뽑는 데 있어서 대한민국의 역사를 빼버린 적이 있다고요. 이게 말이 됩니까? 자기가 살고 있는 나라, 내가 섬겨야 할 나라가 돈 주는 월급쟁이 직장이에요? 그 나라에 내가 국가에 헌신하겠다고 해서 공무원이 되려고 했는데 그 사람들이 국가가 어떻게 건립이 됐고 어떻게 존재해 왔는지를 모르고 있다 그러면 그건 공부할 필요가 없다라고 하면 이건 말이 안 되는 거잖아요. 가슴 아픈 것은 어쩌면 그의 말이, 토인비의 말이 오늘의 대한민국이 처한 이 상황을
그대로 미리 내다보고 있었던 상황처럼 보여주고 있기에 너무나도 지금 가슴이 아파요. 미리 토인비를 통해서 알게 해놨는데도 불구하고 그 길을 가고 있잖아요. 온고지신이라는 말이 있습니다. 이건 옛 것을 배우고 또 새 것을 알게 된다라고 하는 거예요. 역사를 알면 미래가 보이고 그래서 바로 주어진 현실이 바로 진단되어진다는 겁니다. 자, 서두가 길었어요. 대한민국의 현실이 그렇기 때문이에요. 자, 그런데 이게 지금 대한민국에만 있었던 일이 아니라는 겁니다. 오늘 본문을 통해서 호세아에게 하나님이 어떤 명령을 했습니까? 아내였던 고멜. 근데 그 고멜이 어떤 사람이었어요? 몸 파는 여자였어요. 그런데 그런 사람을 데려다가 아내로 삼으라 해서 말씀에 따랐습니다. 그런데 이 고멜이 자기를 사랑해주는 호세아 선지자의 그 사랑에 만족을 하지 못하고 계속해서 집을 나가요. 데려다 놓으면 나가고, 데려다 놓으면 나가고, 데려올 땐 또 그 사람이 몸값을 치르고 데리고 옵니다. 오늘 이 본문을 통해서 또 우리가 무엇을 배워야 하는지를 다시 한번 반복해서 우리가 깨달아야 할 부분이 있어요. 오늘 본문에서 보여주는 하나님과 이스라엘과의 그 관계를 한번 우리가 지켜보자는 거예요. 그걸 이스라엘이 아니라 대한민국으로 바꿔봅시다. 또 대한민국이나 이스라엘이 아니라 하나님과 나로 바꿔보자고요. 내가 너를 포기하지 아니하고 끝까지 사랑하겠다. 이게 오늘 하나님의 주된 말씀이에요. 포기하지 않으신대요. 포기하는 저거 할 때나 세는 거라며요. 김치, 배추 셀 때 한 포기, 두 포기, 그 포기라며요. 이게 죄송합니다. 그 포기는 김치나 셀 때 세는 거라고 하잖아요. 하나님이 우리를 선택하셨기 때문에 포기하지 않겠다는 거예요. 자, 여러분, 대한민국이 참으로 안타까운 게 이혼율이 높아진다고 하잖아요. 내가 너 없이는 못 살겠어 해서 서로 선택을 했어요. 그래서 사랑을 해서 결혼을 합니다. 그럼 헤어지지 말고 잘 살아야 되지만 이런저런 이유에 의해서 어쩔 수 없이 헤어질 수밖에 없는 상황이 온다. 어쩔 수 없어요. 그래요. 그러나 가급적 헤어지지 않고 살아야 되는 게 맞잖아요. 왜? 내가 선택한 사람이니까 내가 책임을 져야죠. 하나님도 우리를 책임을 지시는데 단 인간인 우리와는 다른 부분이 있다라는 거예요. 우리는 이혼도 하고 갈라지기도 하고 또 만나기도 하고 하잖아요. 그러나 하나님은 한 번 선택하신 그 약속대로 그 약속을 철저하게 지키시는 분이라 결코 never 언제나 항상 변하지 않는 마음으로 우리를 사랑하시겠다, 포기하지 않겠다라고 하시는 겁니다. 사실 우리는 진정한 사랑 하나만 있으면 그 인생이야 바랄 게 뭐가 있겠어요? 바랄 거 없다고 합니다. 그래서 결혼들 하죠. 그러나 현실은 다르죠. 사랑만으로 만족할 줄 모르는 존재가 바로 인생일 수밖에 없다라는 거예요. 사랑만 있어서 될 것 같지만 실제로는 아니라는 거예요. 아담과 하와가 에덴 동산에서 뭐가 부족해서 그렇게 쫓겨남을 당했을까요? 욕심 때문이었습니다. 인간의 내면에 있는 이 욕심을 마귀가 건드리고 유혹을 했던 거예요. 마귀가 살살살살살, 야 너도 하나님처럼 저런 능력 부릴 수 있어. 옆에서 막 쏘고. 인간의 내면에 있는 그 욕심을 마귀가 살살 부추겼던 겁니다. 옆에서요 알랑방귀 끼고 사탕발림하는 사람들 말 그래서 듣지 말라는 거예요. 사기당해요. 성경은 하나님보다 다른 것을 더 사랑하면 그것이 우상숭배라고 했어요. 이거 기억하고 살면 실패하지 않습니다. 내가 어떤 일을 하는 데 있어서 나한테 잘 보이려고 알랑방귀 끼는 사람, 그 사람의 말은 믿지 말라는 거예요. 그런데 직언하고 꼼꼼히 따져가지고 좀 거슬리는 소리를 잘하는 사람의 말을 경청하라는 얘기입니다. 하나님은 그 하나님의 사랑이 너무 크고 완벽하기 때문에요. 그렇게 우리가 우상숭배 속에 그 신앙적으로 그 우상숭배를
바라보거나 생각하거나 따라가게 되면 바로 그게 영적인 자살 행위예요. 하나님의 사랑이 완전히 크고 완전히 완벽하기 때문이에요. 그러나 우리가 하나님을 떠나서 우리가 어떻게 이 같은 사랑을 또 은혜를 경험할 수 있겠습니까? 어디 가서? 사탄이요, 처음에는 사탕 주듯이 달달한 막 그 알랑방구로 그냥 달달하게 해서 끌고 가지요. 그런데요, 그 달달함 가운데 여러분 어떤 게 있는지 제가 비유를 하나 드릴게요. 여러분 달고나 아시죠? 달고나 다 알 거예요. 에? 모르는 사람도 있나? 우리 젊은이들도 알잖아요. 그럼 이렇게 얘기하면 되겠다. 오징어 게임에 보면 그 별 모양, 세모 모양 뭐 이거 딱 자르는 그게 달고나예요, 달고나. 그거 여러분 어떻게 하는지 아세요? 국자에다가 설탕 녹여가지고 거기다 식소다 넣는 거예요. 근데 맨날 아줌마가 그 설탕은 아줌마가 퍼주고 그 녹이는 건 우리가 하잖아요. 근데 식소다는 마음껏 퍼갈 수 있게끔 해줘요. 근데 맨날 어떤 아줌마가 그래요. 제 기억으로는 그렇습니다. 식소다를 좀 많이 넣으면 이게 많이 부풀거든. 설탕은 똑같은 양인데 부푸는 게 이만해지니까 식소다를 많이 넣는 거야. 어떻게 됩니까? 아줌마가 그래요. 그게 아까워서가 아니. 야, 그거 많이 넣지 마. 써. 이렇게 얘기를 해요. 달달해야 되는 게 처음에는 달달한 그 맛에 중독돼서 10원, 20원 주고 막 계속 가서 먹다 보면 나중에 그게 욕심이 생겨가지고 그걸 많이 넣는단 말이에요. 그 소다를. 그러면 이게 이만큼 커질 거라 생각을 하는데 결국은요, 크면 뭐해? 먹어보면 씁쓸하거든. 바로 그겁니다. 그러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하나님의 이외의 것을 계속해서 찾고, 그런데 찾다 보면 그게 더 좋아 보이고 멋져 보이고 값어치 있어 보이니까 그게 더 쉬워 보이고 좋아 보이니까 거기에 빠져갖고 눈이 멀어버리는 거예요. 내가 쥐뿔도 없는데 개뿔을 갖고 다니는 사람이 있고 어떤 사람은 소뿔을 갖고 다니는 사람이 있어요. 근데 개뿔을 그나마 개뿔이라고 치면 쥐뿔도 없는 게 개뿔 없는 거하고 돌아다니면 삐까삐까 할 겁니다. 그런데 쥐뿔도 없는 게 개뿔도 없는 거랑 같이 다니는 게 아니라 쥐뿔도 없는 게 소뿔 갖고 다니는 사람한테 쫓아다니면 그 소뿔을 갖고 싶어지는 거예요. 그러다 보면 어떻게 돼요? 소뿔을 가지려고 하겠죠. 좋게 말해서 긍정적으로 말하면 그 비전을 놓고 그 목표를 놓고 그 목표를 추구하면서 간다라고 할 수 있어요. 그런데 중요한 게 있습니다. 여기서 그 소뿔이 내 거가 아니에요. 내 거가 아닌데 그 소뿔을 잡으려고 하면 쥐뿔도 없는 게 아니라 그나마 그 쥐뿔도 아예 없어져 버리는 거예요. 우리가 그걸 알아야 합니다. 하나님 이외의 다른 것에 욕심을 부려봤자 좋을 게 없어요. 그래서 무엇을 하든지 간에 하나님께 허락을 구하는데 그 하나님께 허락을 구하는 것을 뭘로 증명할 수 있느냐? 말씀 가운데 있다는 거예요. 말씀 가운데. 그리고 하나님께서 나에게 그 어떤 일을 통해서 비전을 주시는 게 아니라 그 일을 통해서 어떤 하나님의 일을 할 건지에 대한 비전을 주실 때 그 일이 내 일인 거예요. 하나님을 향한 비전이 없이 그 일에 대한 비전만 잔뜩 가져봤자 뭐 한순간에는 사람들이 모여있고 사기성을 띠든 뭘 하든 그걸로 인해서 그 일을 얻을 수는 있겠죠. 그러나 그게 오래 가겠어요? 아니란 말입니다. 결코 머릿속에 내 마음속에 가슴속에 하나님의 일에 대한 하나님의 사역에 대한 그 비전을 놓쳐서는 나머지는 다 우상이 된다는 겁니다. 우리가 이거 기억해야 됩니다. 하나님에 대하여 음행하는 것, 그런 사람을 고멜과 같은 음녀라 표현을 해죠. 하나님이 이러한 이스라엘과 우리를 끝까지 포기하시면 좋은데 따라다니신다는 거예요. 나는 막 도망을 가요. 하나님이 이리 와라 해도 안 가고 쫙 절로 가요. 우리 한 3살쯤 돼갖고 이제 아장아장 걸을 줄 아는 애들 보면 신나잖아. 엄마가 쫓아오는 게 재밌어서 그런지 몰라도 엄마가 가자는데 손만 놨다 하면 그냥 지 가고 싶은, 차가 오는지 오토바이가 오는지 무서운 개가 막 달려오고 있는지 그것도 모르는 채 그냥 아무데로나 가면서 지 발 앞만 보고 막 가요 이러고, 그러고 가면서 으아 하고 웃는단 말이에요. 그럼 부모인 입장에서 우리는 봐요. 위험하니까 막 야 글로 가면 안 돼 그러면 막 쫓아가잖아요. 하나님을 그렇게 만들어 놓으실 거냐 이 말이에요. 우리를 놓지 않고 사랑하시는 이유가 뭔지 아세요? 우리가 없으면 심심해서?
엄마가 애 없으면 심심해서? 인간이라는 존재 자체가 포기하기 아까워서요? 내가 낳은 아들이니까 포기하기 아까워서? 그래서일까요? 그런 거 아니에요. 왜 엄마가 그렇게 힘든데도 막 쫓아다니고 위험할까 봐 쫓아다니고 심지어 차가 와서 사고가 날 것 같으면 엄마가 안고 엄마가 치는 한이 있더라도 애는 집어던져 갖고 안전하게 만드는 그 이유가 뭔지 아세요? 그냥 우상 숭배 가운데 지가 하고 싶은 대로 막 돌아다니게 하면 결국엔 죽음을 당하니까. 애도 그렇고 우리도 그렇고 하나님을 배역하고 우상 숭배 쫓아다니면 결국에는 우리는 영적인 죽음을 당해요. 애도 엄마 손 놓고 지 멋대로 다니는 거 내버려 두면 차에 치든 뭐하든 사고를 당한단 말이에요. 다시 말해서 그냥 죄 가운데 우상 숭배 가운데 내버려 두게 되면 결과적으로는 영원히 마귀의 밥이 될 수밖에 없는 겁니다. 그렇게 멸망하면 두 번 다시 회복할 수 없잖아요. 기껏 예수님의 보혈로 우리를 천국 잔치에 초대해 놓으셨는데 천국에 들어가기 전에 마귀밥이 되어버리면 그거 하나님의 보고 가만히 있겠어요? 안타깝지? 그래서 그 사랑하심을 우리가 받고 있기 때문에 하나님이 그렇게 인도하시고 하나님이 그렇게 붙드시고 성령님이 그렇게 도와주시려고 지켜주고 계시는 줄로 우리는 믿어야 하는 겁니다. 그걸 확신해야 하는 거예요. 어느 날 선지자 어느 날 선지자 호세아는 고멜이 아이들을 버려둔 채 사라진 걸 알게 됐어요. 오늘 본문 1절 한번 봅시다. 여기에 보면요, 밑에서 두 번째 줄에 보면 너는 또 가서 타인의 사랑을 받아 음녀가 된 그 여자를 사랑하라, 이렇게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아니, 호세아의 아내인 고멜이 호세아의 사랑을 받는 것도 모자라서 타인, 다른 사람의 사랑을 받아 음녀가 됐대요. 이거는 십계명에 나오는 아주 중요한 죄입니다. 그래서 호세아는 집을 나간 그 아내를 기다리면서 문득 생각이 떠올랐어요. 고멜이 남편 된 자신에 대해서 하는 행동이 마치 온 이스라엘이 하나님을 향하는 행동하고 똑같더라 이 말이에요. 너무나 닮았어요. 그래서 호세아 선지자가 마음이 너무 아팠던 거예요. 하나님은 그들을 사랑하셨지만, 이스라엘 백성을 사랑했지만 이스라엘 백성은 하나님을 사랑하지 않았던 거예요. 마치 우리가 자녀를 그렇게 사랑해서 막 내가 있는 거 없는 거 먹을 거 안 먹을 거 다 먹고 그 안 먹고 그렇게 키워놨더니 어떻게 해요? 돈이나 바라고. 얼마 전 60대 홀로 된 아내를 잃고 그 홀로 된 어느 은행원, 은퇴한 은행원이 막 울면서 유튜브에 나온 게 하나 있는데 참 공감이 되면서 마음이 아프더라고요. 막 통곡을 하고 울어요. 왜 우냐면 딸랑 가지고 있던 집 한 채가 있었는데 그거를 이제 자녀들한테 팔아갖고 물려줬대요. 물려주고 나니까 자녀들이 그러더래요. 이젠 집에 오지 말고 아버지 마음대로 하라고. 왜? 이분이 여자친구가 있었던 거예요. 여자친구랑 결혼을 할 생각, 재혼을 할 생각이 있었는데 그렇게 반대하던 놈이 집을 팔아서 딱 주니까 이제 그 여자한테 가래요. 그러니 아빠가 막 울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이게 무슨 내용인지 아시겠어요? 집을 갖고 있을 때 새 여자친구랑 결혼해서 살고 싶어 했던 아빠는 반대를 한 거예요. 왜? 결혼하면 그 집이 반이 글로 가니까. 결혼하기 전에 자녀한테 그 집을 팔아서 물려주고 나니까 이제는 그 여자한테 가래요. 자기가 모시기 싫대요. 이게 현실입니다. 하나님도 이스라엘 때문에 속이 상해서 괴로워한다는 사실을 알았던 거예요. 호세아가 그러니 얼마나 호세아의 마음 가운데는 하나님에 대한 생각과 그 마음의 열정이 있었는지 우리가 여기서 볼 수 있죠. 그래서 우리는 경험해 보지 않으면 남의 사정 모른다고 얘기를 하는 거예요.
집을 나간 아내를 기다리는 남편의 심정은 어떨고, 또 사고뭉치 아들을 데리고 사는 어머니의 마음은 어떨지, 친구들로부터 따돌림 당하는 아이가 그 고통과 외로움을 엄마 아빠한테도 말 못하고 사는 그 요즘 그거 있잖아요. 왕따, 학폭당하는 애들 뭐 이런 거. 그거 경험해 보지 않으면 그 아이의 마음도 우리가 알 수 없는 거고, 그 부모의 마음은 더더욱이 알 수가 없는 겁니다. 선지자 호세아도 생각지 못했던 일을 당하고 나서야 하나님의 마음을 조금이나마 그때서야 요만큼이나마 헤아릴 수 있었던 거예요. 신명기시 6장 15절에 보면, 너희 중에 계신 너희 하나님 여호와는 질투하시나 하나님이신즉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내게 진도하사 너를 지면에서 멸절시킬까 두려워하노라. 이거 엄청 무서운 말이잖아요. 다른 남자의 사랑을 받아서 집에서 나간 고멜에 대해서 미움과 질투, 원망이 치솟을 때 그는 이스라엘에 대한 하나님의 마음을 새롭게 시작하기 시작했다는 겁니다. 그때 선지자 호세아에게 이런 마음이 여호와의 말씀이 임하는 거예요. 너는 또 가서 타인의 사랑을 받아 음녀가 된 그 여자를 사랑하라. 여기서 사랑하는 말은 몸값 지불하고 데려오란 얘기예요. 이런 일이 우리 내 현실에서 일어난다면 여러분 상황은 그거 이해가 돼요? 행할 수 있겠어요? 그냥 안 살아 그러고 이혼한다고 그러고 말아버리지. 자, 또 단어가 등장하고 있는 것을 보면 어쩌면 고멜이라고 하는 여자는 상습적으로 집을 나가는 그런 습관이 되어 있는지도 모릅니다. 차라리 이런 기회를 통해서 두 사람의 관계를 딱 정리해버리는 게 아주 속편할 거예요. 그게 대부분일 겁니다. 뭐 정 안 되면 뭐 새끼를 봐서, 자녀를 봐서 내가 그냥 막 마지못해 산다라고 하겠지만 대부분 갈라설 거예요. 그 배신감 말도 못 하겠죠. 왜냐하면 제일 먼저 집구석이 말이 아닐 테고, 또 뭐가 있을까? 본인은 물론 자식이 당하는 그 고통은 표현할 수도 없을 거예요. 어떤 사람들 이런 상황 만나면요, 애꿎은 아이들만 막 두들패고 너는 엄마 닮았어, 아빠 닮았어 막 이러고 애들까지도 미워할 수도 있는 상황들이 요즘 뉴스에 보면 종종 나오잖아요. 그리고 호세아의 경우는 선지자라고 하는 체면이 있습니다. 그러니 어땠을까? 참 여러 가지 경우의 수가 나오겠죠. 그러나 하나님은 선지자의 생각이 이렇든 저렇든 어떻든 상관하지 않고 그냥 하나님의 뜻을 주지하십니다. 딱 뭐라고? 그녀를 데려와라. 그래서 그 당시에 종 한 사람의 몸값이었던 돈 그리고 곡식 지불하고 그녀를 집으로 데리고 옵니다. 참 순종도 잘해. 이러니까 선지자로 쓰시지. 그래서 그 당시에 종 한 사람의 몸값을 지불하고 데려왔다 이 말이에요. 그런데 하나님은 우리에게 일어나는 그 모든 사건들을 의미 없이 일어나는 그런 일이라고, 우발적인 사건이라고 생각하는 게 하나도 없고, 그 어떤 일 하나하나 일지라도 그 일들이 모두 다 합력하여서 선을 이룰 수 있도록 이끌어내시는 분이 바로 그 하나님의 능력이라는 거예요. 죽이는 분이 아니라 살리는 분이라는 얘기죠. 살리는 과정 가운데는요, 수술도 해야 해요. 상처기 난 살 아파도 도려내야 합니다. 전쟁에 나가서 싸우다가 총에 맞았어요. 근데 총탄이 박혀 있는 상태에서 이거 맞지도 못한 상태에서 이거 파내야, 그 고통은 말도 못하죠. 그래야 파내야 납중독되지 않아 삽니다. 그래서 그걸 파내기 위해서 막 수술해야 돼요. 안 아플 수가 없어요. 안 어려울 수가 없는 겁니다. 그게 과정을 거치고 나야 그 푹 파인 상처가 남아있더라 할지라도 나는 사는 거예요. 내가 사는 동안에 그 푹 파인 상처를 봐가면서 다시금 그런 전쟁을 일으키지 않으려고 노력을 하는 겁니다. 이게 바로 하나님의 방법이에요. 마치 총알도 안 맞고 뭐 총알 사이로 막 이렇게 슝슝 뭐 이렇게 지나가게 하고, 하나님이 뭐 보호막을 쳐가지고 총알이 날라왔는데도 팅 하고 뭐 튕겨 나가고, 이렇게 생각하지 마세요. 하나님은 그렇게 하지 않으세요. 아예 전쟁을 안 일으키면 안 일으켰지, 전쟁이 일어나는 상황이 됐다 하면 그 상황 가운데에서도 하나님은 최선을 다해서 적극적으로 그 전쟁을 치르게 하시는 분이고, 내가 부상을 당했다 할지라도 그 부상의 고통 가운데서도 나를 살려내시는 분이 하나님인 거예요.
그걸 우리 믿어야 돼요. 그러면 굳이 뭐 하려고 내가 하나님 믿고 하나님 안 믿고 전쟁에 안 나가면 되지. 뭐 하나님 믿고 전쟁에 나가가지고 총알까지 맞고 그런 그 고통을 겪고 그럴 필요가 뭐 있어. 나 교회 안 나가 이럴 수도 있어요. 그럼 그 인생은 80년 길어야 120년? 120년 사나? 100년 사나? 골골백세 해갖고 뭐 누워서 30년 그렇대요. 80 노인이 저승사자를 만났어. 저승사자가 와갖고 가자 그래 데려갔는데 가서 보니까 잘못 온 거야. 이 사람이 아니었어. 그럼 다른 사람을 데려가야 되잖아. 그래서 난 다시 돌려줘 했는데 돌려주는 조건이 있었어요. 나 지금 80인데 20년 더 살다. 그럼 언제 와? 그럼 5년 뒤에 온대요. 5년 먼저 온 거야. 그럼 나 다시 되돌아가는 조건으로 20년 더 살게 해줘. 그랬더니 거기서 옵션을 딱 걸어요. 저승사자가. 좋아요. 20년 더 살게 해드릴게. 근데 1년은 쌩쌩하고 19년은 누워있는 거야. 그 옵션을 딱 걸어버리는 거예요. 여러분 어떻게 선택할래요? 어떤 게 유익이겠습니까? 그냥 돌아가서 5년 살다 다시 오는 게 건강하게 5년 살다 돌아오는 게 낫겠지. 아니면 1년 더 건강하게 살고 20년, 19년을 누워서 골골거리다가 그러다가 오겠냐고요. 옵션이라는 거는 우리 세상 가운데 걸리는 거예요. 하나님은 우리에게 옵션을 걸지 않아요. 어떤 고난 속에서도 호세아는 묵상과 기도를 멈추지 않았습니다. 우리도 어떤 상황이 올지라도 예배를 멈추지 않아요. 우리가 어떤 상황이 오더라도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거 멈추지 말아야 합니다. 그 결과 깨달은 게 뭐냐? 이스라엘이 하나님 앞에 범한 모든 죄악보다 그들을 용서하시는 하나님의 변함없는 은혜의 사랑이 훨씬 크다라는 것을 깨달은 거죠. 자, 우리 호세아를 통해서 우리가 오늘 배워야 할 게 뭡니까? 내가 지금 처하고 있는 이 모든 상황 가운데도 하나님이 일하고 계심을 우리는 잊지 말아야 하는 거예요. 그 하나님이 일하신 가운데 우리에게 유익하게 하면 했지 유익의 반대기 뭐예요? 무익인가? 무익하게 하지 않는다는 거죠. 여러분, 제가 이번 주간에 몸살을 앓면서 정말 정신이 없을 정도로 몸살이 아프고 두통이 너무너무 심했어요. 그런데 참 재밌죠? 이번 주에 내가 그렇게 두통이 올 줄 하나님이 어떻게 하셨을까? 전주에 어떤 분을 만났어요. 미국에서 오신 어떤 분을 만났는데 그분이 선물을 줬어. 우리 안종수 목사님 통해서. 요거보다 좀 더 큰 통이야. 그 안에 타이레놀이 한가득이 들어있어요. 250알인가 들어있어. 그 타이레놀이 왜 그렇게 많이 우리에게 들어왔을까 생각하기도 전에 귀한 걸 누가 선물로 주시는 거니까 너무 감사했어요. 와, 이거 정말 한국에서 구하기 쉽지도 않은 거예요. 타이레놀 물론 구할 수 있죠, 약국 가면. 근데 비싸요. 근데 250알이나 들어있는 그 타이레놀을 딱 준 거예요. 여러 가지 진통제가 있지만 그게 굉장히 좋아요. 잘 들어요. 이번에는 그 타이레놀 덕을 엄청 많이 봤어요. 안 그랬으면 머리 쥐고 누워 있었을 것 같아요. 정말 운전을 하는데도 앞에 노래요. 하늘이 노랗게 보이고 차를 운전하는데도 계속해서 이렇게 흔들릴 정도로 그 정도로 심했습니다. 근데 그 가운데도요, 행정할 거 다 했고 운전할 거 다 했고 예배할 거 다 했고 찬양할 거 다 했다는 거, 나는 그게 너무 감사해요. 얼마나 그게 감사했는지 몰라요. 그랬더니 회복 속도가 굉장히 빨라져서 주일날 이렇게 아직은 완전하진 않지만 예배를 드릴 수 있도록 인도해 주신 겁니다. 이게 감사 아니겠어요? 우리 안종수 목사님이 저랑 같이 사는 사람이기 때문에 잘 알 거예요. 거의 건강하게 살다가 1년에 한 번 정도 왕창 쓰러지면 한 일주일을 팍 쓰러져요. 옆에서 막 불안해해요. 이러다 남편 어떻게 되는 거 아닌가. 안 돼요. 하나님이 몇 번 죽을 것도 살려주신 분이에요. 데려갈 때 되면 다 정리해놓고 깨끗하게 해놓고 알아서 데려가실 땐 저에게 미리 알려주실 거예요. 저는요, 이 고멜은 자신의 한 사람의 정욕과 욕심을 채우기 위해서 남편과 자식을 다 버렸지만 한 사람의 아내이면서 3명의 아이들의 어머니였는데도 그 인간의 정욕이 얼마나 강한지 모든 걸 다 버릴 수 있도록 그렇게 만들어 놓은 것. 그래서 의무나 엄마로서의 의무나 아내로서의 의무, 사명 이런 건 아주 걸레 쪼가리보다도 못하게 만들어버린 그 여인에 대해서
굉장히 난 저주를 했었어요. 뭐 이게 사람이야? 막 이런 생각이 들 정도로 굉장히 저주를 하고 살았던 사람입니다. 그런데 그 더러운 정욕을 채우기 위해서 그녀는 정말 진짜 가진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않았다는 거예요. 인간의 정욕은 이렇게 무서운 겁니다. 우리 그 잘못된 정욕 때문에 하나님을 배반하지 않기를 축복합니다. 더 많은 사람들이 많은 시간 속에서 고통과 슬픔을 안고 살아갈 수 있는 그 길밖에 없다라는 거예요. 대한민국에도 보면 몸을 파는 그런 일을 했던 종사했던 많은 사람들이 있습니다. 참 안타깝죠. 실질적으로 제가 경찰관을 할 때 한 번 어떤 여인을 만난 적이 있었어요. 잡혀온 거예요. 물론 매춘 행위로 잡혀온 거예요. 그걸 이제 조사하는 과정에서 만나보면 전혀 모르겠어요. 말을 안 하면 그냥 일반 동네 아가씨 같아요. 그런데 그 여인이 몸을 파는 사람이었다는 건 조서를 꾸미면서 어떤 행위에 대한 아주 자세한 내용을 듣는데 정말 구역질 나서 죽는 줄 알았어요. 근데 그렇다고 해서 그 사람을 미워할 수는 없었어요. 그 사람 한 사람이 5명의 식구를 그렇게 몸을 팔면서 먹여 살리고 있었던 겁니다. 상황이 그럴 수밖에 없었기 때문에 안타까움이 있었어요. 되게 조서를 좋게 써서 결국에는 집행유예로 처벌을 받게 되었지만 다시금 그녀가 거기서 일하지 않기를 원하면서 직장까지도 소개를 해줬었어요. 근데 어느 순간에 열심히 다니다가 또 없어지더라고요. 왜? 직장 다니면서 버는 돈보다 자기가 몸을 팔아서 버는 돈이 더 많았기 때문입니다. 인간은 아무리 완벽하고 좋은 것을 주어도 그것을 만족할 줄 모르는 존재예요. 귀한 것 주어도 그것이 귀한 줄 모르고 발로 밟아버리는 수가 많다라는 겁니다. 그게 누가 그렇게 하죠? 돼지 키워보신 분들은 알 거예요. 돼지도요, 그 요만한 칸 우리 안에 넣어놓으면 지가 자는 자리가 있고 똥 싸는 자리가 있고 밥 먹는 자리가 있습니다. 근데요, 그게 결국은 그 하나 안에 다 있어요. 즉 여관방에 가보시면 요즘 여관이 그렇게 생겼죠? 호텔 보면 방보다도 그 화장실 되게 조그맣잖아요. 그 조그만 화장실 그 안에서 먹고 자고 다 하는 거예요. 돼지가 그렇게 하는 거예요. 그런 돼지한테 아무리 좋은 거를 깨끗한 그 집세길 같은 거 깔고 자라고 이렇게 줘봐도 그 똥바닥에 막 돌아다니는 그 발로 그 위에 올라가 버리면 그 집세기 아무리 좋아도 더러워질 수밖에 없는 거예요. 결국엔 저주와 고통에 따르는 인생을 살 수밖에 없다라는 거예요. 심판이 아니라 다시 한번 죄인을 향한 그 은총과 회복을 주시기로 하나님은 작정을 하고 가서 데려와 이러신 거예요. 자, 집으로 돌아간 고멜에게 선지자 호세아가 하는 말이 있었어요. 첫 번째, 너는 이제부터 나와 더 많은 시간을 함께 보내자. 여기 다음 장에 나오죠. 2절에 3절에 많은 날 동안 나와 함께 지내고 음행하지 말고 다른 남자를 따르지 마라. 이제 나도 너 더 이상 외롭지 않게 하겠다. 두 번째, 너도 더 이상 다른 남자 따라가지 마라. 이제 이랬죠. 이제 조약을 맺는 거예요. 다시는. 그렇게 하면 나도 너의 남편으로서, 너도 아내로서 엄마로서의 의무를 다하면 나도 남편으로서 너에게 의무를 다할게 라고 이제 회유까지 하는 거예요. 그렇게 하면서 최선을 다하겠다고 약속을 합니다. 선지자 호세아는 고멜을 버린다 해도 비난을 받거나 책임 회피에 대한 어떤 욕먹는 일 없을 만한 사람이에요. 그렇게 했어요. 또 많은 사람이 그걸 봐왔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가 그 어려운 결단을 내린 이유가 뭐냐, 이스라엘을 향한 하나님의 사랑이 큰 걸 알았고 고멜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그 고멜의 한 영혼을 살리기 위한 그 노력과 사랑, 헌신이 얼마나 큰 건지를 호세아가 직접 깨달았기 때문인 거예요. 하나님도 그러는데 나는 뭐라고. 남자들은 여자들이 조금이라도 친절하고 관심 보여주면요, 지한테 관심 있는 줄 알아. 이게 비었어. 솔직하게. 자기를 이성적으로 좋아하는 줄로 착각한 사람 더러 많아요. 그러다 꽃뱀한테 당하고 그러는 거예요. 사회생활에서 필요한 매너이거나 예의에서 그렇게 하는 것일 뿐인데도 불구하고 그걸 자기 혼자 오해를 해. 그런 어리석은 사람 남자들 많아요. 남자들 돈 많이 벌면 다 아내한테 줘야 돼. 그래야 변하지 않습니다. 그리고
아내랑 주일마다 교회 나와야 돼. 그래야 죄 짓지 않습니다. 하나님이 살아서 보시는데 두려워서 그게 되겠어요? 안 돼요. 이것은 하나님과 우리와의 관계도 마찬가지란 얘기예요. 우리가 없으면 하나님이 아쉬워서 우리를 따라다니는 거 아니다라는 거.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이 아니면 우리는 마귀의 종이 될 수밖에 없이 지하세계로 끌려갈 수밖에 없다는 존재. 어떤 사람들은 지금 대한민국이 형편없고 물질, 만능주의, 민주주의를 떠나 사회주의나 공산주의가 돼야 된다고 정신 나간 소리 내뱉는 이 어리석은 사람들이 생겨나고 있는데 정신 똑바로 차려요. 한번 망하면 정신 차리고 말고 할 것도 없이 그것으로 끝인 겁니다. 회복이라는 게 없어요. 지금 보세요. 위쪽에 얼마나 불쌍한 사람들이 많은지. 그래서 죽음을 각오하고 나라와 민족을 지키려고 하는 겁니다. 하나님의 법대로 하시면 우리는 당장 망할 사람들, 그런 인생들 뿐이에요. 하나님의 법대로 하면. 그래서 법을 초월하시고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이 땅에 보내신 거예요. 하나님 율법을 깨신 거예요. 그분들 통해 보혈의 은총을 통해 우리의 죄를 싹 씻고 정결하게 만들고 고멜을 데려오기 위해서 선지자 호세아가 치렀던 그 호멜 치름값이 전부 은 30냥이에요. 근데 그 은 30냥 하면 우리 딱 떠오르는 거 있잖아. 예수님의 제자 유다가 예수님을 팔아먹을 때 받은 것도 은 30냥입니다. 이게 뭐를 의미할까? 음란한 고멜을 용서하시는 하나님의 이 사랑의 행위가 십자가에서 죽음을 당하신 예수 그리스도의 희생을 통해서 완성된 것을 미리 나타내신 겁니다. 인간의 욕심과 더러움은 죽는 그 순간까지도 끝이 없지만 이런 죄인을 향하신 하나님의 사랑은요, 끝이 없는 정도가 아니라 영원하시다는 것을 보여주고 있는 겁니다. 우리는 처음부터는 구속의 역사, 은혜를 누릴 자격이 없는 사람이었어요. 그런데 선지자에게 손을 내미신 하나님처럼, 선지자 호세아가 고멜에게 손을 내민 것처럼 하나님이 우리에게도 손을 내미시고 찾아오시는 그런 사랑이 있었기 때문에 우리가 영생의 구속의 은혜를 누릴 수가 있게 된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은요, 우리가 언제고 돌아오기를 기다리고 앉아 계시는 분이 아니라 마치 잃은 양을 찾아 쫓아다니는 그 찾아 나선 목자처럼 그 안타까운 마음으로 직접 우리 죄인 된 우리를 찾아오셔서 그 죄를 용서해 주시려고 하는데 우리가 그걸 거부하는 거예요. 멍청하게. 이 사실을 오늘 본문 5절에 찾아보시길 바랍니다. 마지막 날에는 여호와를 경외함으로 여호와와 그의 은총으로 나아가리라. 아멘. 바로 이것 때문이에요. 이것은 지금까지 일방적으로 도망다니던 이스라엘이었고, 그런 이스라엘을 뒤쫓아다니면서 은혜를 베풀어 주시고 또 주셨지만 고난의 그 70년의 포로 생활에서부터 돌아올 때 그들은 먼저 남편 되신 여호와 하나님의 은총으로 나오리라, 이 말이에요. 그러므로 우리에게 고난을 주시는 하나님의 목적은 우리 스스로가 하나님께 향해서 나아가서 스스로 감사하고 그분을 사랑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함인 줄로 믿습니다. 사랑할 가치가 없다고 느껴질 때, 심지어 죽음에 이르게 되면 모든 세상의 사랑은 끝이 납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사랑은 한번 택하심을 받은 자라면 온갖 정력으로 인해서 반복되는 배신이 있다 할지라도 고멜처럼 세상에서 만신창이가 되어도 상관없이 변함없이 아껴주시고 보호해주시는 그런 사랑이라는 거예요. 이렇게 이스라엘을 향한 하나님의 사랑이 계속되듯이 오늘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사랑도 지속적으로 쏟아지고 있음을 잊지 않는 저와 여러분 모두가 되셔서 그런 하나님의 사랑 가운데 이루어지는 이 세상의 모든 일들이 지금 내 환경에 어떤 것 하나도 하나님의 사랑이 아니고는, 은혜 아니고는 이루어지는 것이 없다는 것을 인지하고 고백하고 감사할 줄 아는 저와 여러분 모두가 되시기를 그리스도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아멘. 축복합니다. 기도드리겠습니다.